할렐루야. 여기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에콰도르의 그 지진 피해 입은데 우리 교회협의회 대표로 다녀오고, 그래서 지난 주일을 제가 비웠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2주가 됐죠. 2주일 만에 뵈게 되니까 아주 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반갑지 않게 째려보면서 반갑다 그러니까 앞에서 좀 보기에 좀 것이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 참 희한한 나라예요. 저희가 갈 때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어느 교회에서 퀸즈 장로교회에서 뭐 다 얘기해도 되겠죠. 퀸즈 장로교회에서 3,000불을 도네이션하면서 그 지진 피해 입은 곳에 고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것을 전달해주고 거기 사용하고 거기에 그 서티피케이트 그 확인서를 좀 받아달라 그러더라고요. 당에서 이렇게 결의했다고. 그런데 그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가운데 고아원 찾고, 더구나 그 만따라고 하는 에콰도르 그 전 지역이 그렇게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고아원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요. 가서 물어보니까 고아원이 없어요. 왜 없나 했더니 참 그 나라가 희한한 나라예요. 거기서 아버지들은 조금 이렇게 자기가 살다가 좀 실증 나고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가출한다릅니다. 아버지들이 가출해가지고 좀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살다가 또 거기에서 애들 몇 낳고 또 다른 데 가서, 이게 아버지들이 가출하는 나라가 그쪽 지역의 남미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콰도르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그곳에 그 목사님도 형제가 48명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형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넘쳐나는데 고아가 없나 했더니요. 거기에서는 아버지들은 그렇게 책임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 엄마들이 그 낳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하게 되면은 자기 친정 어머니를 붙여서라도 그냥 절대로 그런 고아원이나 그런 기관에다 아이들을 맡기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고아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하나 만나게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거기에서 그 아이들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이 사역하는 교회를 지어놓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 보니까 지진으로다가 이 금이 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거 이제 재건축 하는데 쓰라고 한쪽 벽을 그렇게 하라고 기증하고 오긴 했지만은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러기 아빠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정말 충성스러운 게 아버지들 아닙니까? 자식들 외국으로 보내놓고 라면으로다가 끼 때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하고 자식들을 보내놓고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공부시키고, 그러면서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는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어머니의 열정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쪽 이게 연합되면 합치며지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서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6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우리가 아시듯이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것을.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결론으로 다 말씀하는 것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살고 장수하리라.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여러분 1세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팍스 로마나라고 잘 압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문화나 모든 힘이나 하는 것이 로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요, 소로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가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화들을 이렇게, 그 문화재들을 이 발굴하는데 그냥 한 도시 전체가 여러분 화산에 뒤덮였던 그런, 마치 폼페이 최후와 같이 그를 들춰내면서 보니까 이제 그대로 도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도시에 여러분 있었던 그러한 그 모든 그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될 때, 1세기에 이렇게 잘하고 있었을까? 정말 입이 딱 벌어져요. 그 당시에도 도서관 다 갖췄고, 뭐 빵집이고 화장실이고 뭐 그런 것들을 싹 갖추고,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췄었던 그 1세기에 그 에베소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으로다가 그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결론으로 가정을 살리는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를 바라봤습니다. 로마가 지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지만은 이제 머지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정들의 문화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문란했으면 가정의 그러한 생활상들이 지금 드러나는 그런 그 문화재나 그런 발굴되는 그런 유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음란하고 그랬던 가정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속속히 드러납니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로마를 향하여 진결하고, 또 이 에베소가 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제 앞에서 연결되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요, 훌륭한 통찰력으로다가 내다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지역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회적인 현상은 여러분 노령화 시대에 있습니다. 노령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학자들이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 나라의 7%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노령화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그 이미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이제 2020년도가 되게 되면은 약 20% 이상이 이 노령화 시대가 노인들로, 연세 드신 분들로 이렇게 인구 분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 이렇게 빨리 노령화 시대가 빨리 되어지는 거와는 좀 더디게, 여러분 노인들의 복지나 노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디게 움직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2040년도가 되면은 이제 뭐 SSI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 그 받는 것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벌써부터 예언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급격히 노령화가 되어지니까 그 사회 모든 복지나 혜택 같은 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노인 학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노인 학대가 한국에서는요 10% 이상이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것으로다가 통계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약 9%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인을 학대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 식구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국 갔다가 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갔다 오니까 이 아파트 그 이름이 아주 괴상망측해요. 제가 그때 외웠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1동 몇 호, 2동 몇 호 이렇게 하면 외우기도 쉽고 부르기도 좋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 이상하게 해가지고 왜 그랬냐 했더니 사실인지 진실인지 몰라도 노인네들이 집을 나갔다가
자기네 아파트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저도 외우기 힘든데 어느 아파트 삽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식이 버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런 부모 심정에는 나 버렸다고 자식들이 나 버렸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노령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이 노인 학대에 대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싫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일찍이 1세기에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살려고 하면은, 나라가 살려고 하면은 이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져야지, 가정이 회복되어져야지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오늘 바울사도는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추럴로 자연 법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흔히들 말씀하십니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말씀 흔히 하십니다. 근데 잘 듣습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 새끼들이 어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그 독수리 새끼들을 기르기 위해서 높은 벼랑 끝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집을 짓고 거기에 새끼들을 이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자라게 되면은 그냥 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날개로다가 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아가는 그 새끼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날지 못하는 그 새끼는 이제 어미새가 날아가서 그 자기 새끼를 날개로 안아가지고,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훈련하고 해가지고 이제 독수리 구실하게 만드는 것. 이게 부모가, 이제 어미가 자기 새끼를 디스플린하는, 훈련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자식을 잘 양육하려고 하는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흔히들 우리 심심찮게 방송에서나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자기 부모 갖다 버리는 그런 자식. 부모가 반찬 투정한다고, 이거 뉴스에 나왔던 얘기예요. 부모가 반찬 투정한다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때리는 것. 멀리 여행 갔다가 그냥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오는 것. 이런 건 우리가 심심찮게 우리가 뉴스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것만 그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정의 문제 중에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하고 있는 그와 같이 부모에 대한,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세계적인 전도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인 이제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그 박사는 자기의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학교 가는 자기에게, 어머니가 불안하니까 옆집에 사는 6학년 된 누나에게 이제 돈을 줘가면서 자기를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꼭 누구랑 같이 가고 그러는 거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데 엄마가 마음에 안 놓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충분히 혼자 갈 수 있으니까 학교 가고 그러는 거 그 누나한테 좀 하지 말아달라고, 돈 안 줘도 되고 왜 그러냐고 그 엄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장성에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 그때 독립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독립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와 같은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누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어머니에게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내 혼자 가겠다고 엄마한테 해가지고 나는 그때서부터 이제 정말 엄마의 그런 것을 염려를 종식하고 내가 이렇게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사실은 그때 네가 부탁할 때 2년 동안을 내가 너 뒤를 따라다녔다 이러십니다. 학교 다닐 때나 학교 갈 때나 또 올 때나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좀 떨어진 곳에서 너와 늘 동행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이와 같은 모정입니다. 모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내추럴로 자연적인 그러한 법칙을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께서는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디바인 로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으로다. 하나님의 법으로다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겁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치를 부모님의 어떤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 디바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려서 경험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봤던 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가 구남매입니다. 구남매를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참 많이 고생하셨죠. 다 공부시킬라 벌어먹이실라. 그러니까 아버님은 교편생활 하셨지만 어머니가 뭐 농사섭도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어머니만 고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고생한 거는 부모님도 고생이시지만 자식들도 고생입니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고생을 덜한 축에 속하지만은 제 형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 형님 중에 쌍둥이 형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9년이나 위인데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될 때가 돼서, 고등학교 그 당시에 이 강원도 춘천고등학교에 시험 봐서 들어갈 때인데 쌍둥이 형님이 둘이서 시험 봐가지고 춘천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기분이 좋았던지 몰라요. 내 학교를 다니는데 이런 돈이 있어야지. 겨우 학비만 내주시니까 그냥 뭐 그 어린 나이에 형님들이 자취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해인가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형님들이 참 부지런해요. 집에 오면은 오자마자부터 어머니가 하시는 농사를 도와가지고 나가서 김을 메고, 어느 날인가 하루 종일 그렇게 이게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형들을 불러요.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뭐 거의 부를 일이 없거든요. 사실 뭐 밥 먹고 피곤해서 자는데 아버지가 두 형을 부르시고 뭔가 그 당시 제가 어렸으니까 편지 봉투 하나 딱 이렇게 집으시고 뭘 꺼내시더니 보시고 그냥 형님의 딱을 올려. 형님에게 그냥 다짜고짜 딱 올려. 성적표를 받으시고 지난달보다 떨어졌다고 아버지가 종일 일하고 온 그 형을 딱 올 때 지금도 저는 그것이 그 아버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다가 또 와서 종일 그렇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형을 그렇게 때리다. 전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았으면 좀 엉겼을 거예요. 아버지 이러실 수가 있냐.
근데 물론 그날 때리신 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시더라. 근데 더 훌륭한 건 우리 형님입니다. 그 때리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그걸 맞아요.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나중에 하는 거지만 그렇게 성적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데 그 때리는데 다 맞고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자식된 도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했든 못했든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서 훈계하든 타이르듯이든 간에 부모님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법 중에서 제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가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상상이나 가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뭘 잘못한 거 있습니까? 공부한 것만 해도 어떻게 해서 한 것만 해도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1세기의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바울선지자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왜 파괴됩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데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를 학대하게 되고 부모를 버리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그 1세기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은 망할 징조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는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릴 수가 있겠느냐. 제가 아주 친했던 제 1년 밑에 그 목사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그 친했던 그 어머니가 아주 시골에서 굉장한 부자였어요. 뭐 부자라는 거 시골에서 근데도 돈이 많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군부대 옆에서 뭐 옛날에 보면 그 부대 옆에 약포도 있었고 뭐 그 약포도 하고 이런 그로서리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잘 팔아주니까 어쨌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돈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 그냥 백수였어요. 근데 얼마나 1년 후배지만은 어른스럽게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자궁암으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아버지가 싹 가지고 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얘는 대학교 1학년 때 고아라고 하면 좀 그렇죠. 대학교 1학년 다 컸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나가셔서 얼마나 더 사겠습니까? 그 당시에 벌써 몇억 얘기를 했으니까요. 80년. 뭐 얼마 몇 년 못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거지가 돼가지고 그 아들이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고 그 전도사, 제 후배된 전도사가 전화를 했어요. 형, 아버지가 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아버지가 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제 생각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하루아침에 거지 만들어 놓고 그냥 나르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 거지 돼서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훌륭한 것은 그 아버지를 모시더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몇 년 전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심장 그 충격으로다가 그냥 먼저 세상을 갔는데 젊은 나이에 갔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게 될 때, 그 아버지의 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삼자지만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이든지 저 상황이든지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이제 늦게 회개하고 나타나시든지 간에 아버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부모 학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부모도 그렇게 하지만은, 저 자식도 그렇게 하지만은 부모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예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오래전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몇 년간 됐었던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철환 씨가 쓴, 거기에 보면은 먼 불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 부제로다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현태라고 하는 그 티네이저, 아주 말썽꾸러기 티네이저가 나와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나쁜 아이들이랑 다니고 학교를 그냥 밥 먹듯 빠지고, 그렇게 해서 도둑질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마지막 갈 곳이라고 이제 교도소 남겨두고 있는 그 아들을 아무리 타일러도, 아버지가 타일러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처방으로 아버지가 내린 것이 뭐냐면, 어느 날 어느 보석상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보석 훔쳐서 넣습니다. 나잡으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현태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 갔어요. 아버지를 면회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럽니다. 우리 가세가 기울어져가지고 도저히 내가 살기 힘들어서 도둑질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 들어왔는데, 야, 여기 정말 이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이 정말 아니구나. 사람 있을 곳이 전혀 아니구나. 너는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이런 데는 제발 오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 갈 곳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갈 곳이 교도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드릉등하면서 그냥 거기 교도소에서 나와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 아들을 어머니가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놈아,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냐? 너 아버지가 도둑질할 사람이냐? 내가 갈 것 같아가지고 너 이런 데 가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 너 가르쳐 주려고 임마 너 간 거야. 엄마가 그 아들이 멱살을 뜯깁니다. 내가 아버지 잘하는데 아버지 절대로 도둑질할 사람. 내가 가야 할 곳 아버지가 먼저 가가지고 너 오지 말라고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러면서 타일렀던 거. 거기서 그 아들이 돌아섰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는 가면 안 될 곳인 그 지옥의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체험하시고 다시는 이런 곳에 너희들이 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고 이제 우리 모두가 살 길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여기에서 넘어서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형님요, 그러던 형님이 육사를 가셔서 아버지한테 맞았던 형님이 육사를 졸업하고 인관에서 군에서 순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의 영향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아버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석이 되는, 하나님께서 형님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는,
큰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가? 우리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것은 내가 우리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부모를 좋아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내 낳아준 부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부모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올바른 관계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섬기고 있으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가정의 달 5월을 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부흥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